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인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세. 아멘. 아멘.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중에 창조과학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온 성도들과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자이자 창조과학자인 이재만 선교사님과 함께 미국 서부에 위치한 세 개의 캐년,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과 또 자이언 캐년, 이 세 협곡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창조적 그런 과학적인 일들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안에 이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을 보면서 그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먼저 사진이 그랜드 캐년이고 다음 사진이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웅장함 그리고 장엄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만물이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또한 작은 풀 한 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들에서 서식하는 아네모네라는 들풀입니다. 성경의 백합화라는 것 그리고 들풀로 번역된 모든 꽃들이 바로 이 아네모네라는 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작은 들꽃 한 송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꽃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꽃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또 다른 꽃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해도
그 영광이 여러분 한 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천하 만물보다 더욱더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모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 내가 주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나아가셔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랐던 이 산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위치한 헬몬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해발 2,800m 정도로 백두산과 굉장히 비슷한 높이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그러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전무후무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어떠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천국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은 사실 아주 높은 산이었고 또 물도 없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아주 적막하고 쓸쓸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변화시키셔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심령이나 가정이나 사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든지 우리는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랜드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에서의 그 웅장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얼마나 영광된 모습이겠습니까?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그래도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때로는 만족함이 없고 때로는 실망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실망한 적도 있었지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요 은혜인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를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은데 이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묻어두고 이제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 소유를 다 팔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밭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샘솟듯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밭을 사기 전까지는 그것이 완전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수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천국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만큼 심령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천국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영광을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아니면 수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세상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변화산 사건을 마태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 용모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용모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 변화에 동참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바라보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변해서 화평의 빛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빛이 변화되어서 소망의 빛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빛이 변해서 감사와 찬송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살기등등한 그 주변의 무리들 앞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원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떠한 원동력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보좌 위에 계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은 얼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낙심과 불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감사거리를 찾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시편 42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불안하여 하는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게 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게 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입으신 그 옷이 희기가 눈과 같다.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다. 그리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도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지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찌든 때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의의 옷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면서 나타내시면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얼굴의 도우심을 얻어서 날마다 찬송하는 삶, 그리고 죄사함과 대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영광은 천국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눈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BC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BC 850년 그 정도의 사람이지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한 자리에 한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서 누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지금은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면 수백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 선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그가 엘리야이고 모세임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신령계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신령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누가 누구인지 다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곳, 바로 성도들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이들이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는 생전에 이미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자였고 많은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그리고 큰 권능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려 올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 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 속에서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지요. 바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도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아까 보았던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도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심령천국,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모의 변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변화를 통해서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죽은 자는 그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광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과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사명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